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에 있습니다. (1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만일에 사람이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이 다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돌이 나오고 나무가 나옵니다. 이것은 총론과 같이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의도를 가지고 빼앗는 자는 그 자기의 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총론입니다. 오늘 말씀 맨 뒤에 가면 그것을 더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더럽힘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소스라칠 소름 끼치는 얘기죠. 근데 너무나 먼 얘기죠. 우리에게 너무 멀죠. 그래 안 들어도 될 말씀 같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크게 봅니다. 그런데 딱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는 살인자니 살인한 자니 그는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하는가 하면 보복하는 자가 죽여야 되는데 보복하는 자가 정해져 있나 봐요. 죽임을 당한 자가 죽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죽여도 되는 그 사람이 정해져 있는가 본데 성경에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뚜렷하게 그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은 그 보복하는 자 자신이 죽여야 된대요. 그 말씀은 저에게 귀가 쏙 들어옵니다. 천인이 공노할 살인자다 하며 우리도 같이 보복하는 심정으로 살을 날리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살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주 크게 생각하며 저에게 귀가 쏙 들어오는 말씀이었어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며 책임은 간대 없이 어둠 속에서 살을 날리며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횡행되고 있는데 분명히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으로 속해야 하지만 아무나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총론입니다. 살인한 자는 자기 피로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살인한 자는 살아서 갚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갚을 수 없는 이 살인을 했는데 살인의 종류가 있답니다. 어떤 살인이 있나 하면 뭐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밀쳤는데 사람이 죽는다든지 기회를 보지 않고 돌 같은 것을 던졌는데 죽였다든지 의도가 없이 어쨌든 때려서 죽게 하는 그런 살인을 한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며 이렇게 쓸어내렸어요. 그는 살인한 자입니다. 살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생이 그렇게 강해 보여도 또 맥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돌을 던지면 하지만요.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누구를 때려 죽이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남의 얘기로 들을 수 있도록 한평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 없던 차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걸 몰고 다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들을 때도 있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그런 시절이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노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보복하는 자와 그 살인자입니다. 이것도 살인입니다. 살인한 자를 가운데서 판단을 내려서 그가 피해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부지 중에 살인을 한다면 그냥 냅다 도피성으로 갔다는 얘기죠. 이미 자기가 간 거예요. 판결 전에. 그래서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그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가는 중에 보복하는 자가 복수심에 불타서 쫓아가서 길에서 죽일 수도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전역에 6개의 성읍을, 도망가도 되는 성읍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만큼 도피성 어딘가를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끌어내서 보복하는 자와 살인한 자 사이에 회중이 판결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의도함이 없이 사람을 죽였구나 해서 돌려보내줘라 라고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그 도피성은 원래 레위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준 48성읍 가운데 6성읍이 도피성인데 그 성읍에도 레위인들이 산다는 얘기죠. 그 성읍 안의 분위기가 어떠할까라는 생각은 좀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라요. 아유, 저 사람 죽인 사람이네. 그래서 뭐 전자발찌 찬 것과 같은 그런 식이 될지,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도 일어나는데 우리 성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있어야지 이런 건지, 고급 아파트촌의 임대주택 같은 그런 모습인지 생각은 잘 안 됩니다. 생각은 하시기 바라요. 성경은 답은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임할 것이고, 그가 죽기 전에 이 도피성 지경에 나갔을 때 보복하는 자가 그를 만나면 그를 죽여도 피 흘리는 죄가 없대요. 살인한 겁니다. 아까 제가 총론을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는 살아서는 그 죄를 속할 수 없다 했는데, 살아서 속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는 살인자가 아직 갚지 않고도 살고 있는데, 확실한 건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는 그의 피를 흘려도 된답니다. 그 성 밖에서는. 살인한 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저벅저벅 걸어나가도 된대요. 성경에 없지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저벅저벅 걸어나가도 되고, 보복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보복을 안 해도 한이 맺히지 않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그냥 도피상 들어가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은 내내 하다가 겨우 결국엔 그 대제사장보다 자기가 먼저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얼마만큼의 살인자들이 득실거리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만 하면 해결이 된대요. 그가 누군가, 대제사장이 누군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냥 얘기를 하면 죄와 가장 먼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렇게 큰 은혜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거룩한 기름을 받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가 죽으면 왜 살인자가 저벅저벅 걸어나가도 되는지 연결이 안 돼요. 연결 잘 되십니까? 가장 거룩한 자의 피를 흘리면은 죽으면 해결이 되는, 그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이거 답을 찾느라고 제가, 그러니까 목사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면서 여기서 답을 찾느라고 그렇게 빙빙 돌았다 그러면 목사가 기본도 안 됐네, 이래도 제가 할 말 없어요. 어떻게 살인한 자는 꼭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만 겨우 살인자지만 살 수 있게 하는, 살인자가 죄를 갚지 않고도 살고 있는 그 일이 나가기만 하면 자기 보복하는 자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대제사장만 죽었다 하면 그냥 자기 소유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답을 제가 찾았다니까요. 답 나도 안다 하시는 분, 다음 주부터는 그분이 강대상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요.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대요. 이걸 찾아 제가 돌았어요. 그가 죽으면 땡이야 라고 정했답니다. 저는 이 대답을 다시 찾고, 목사지만 창피하지만 얼마나 성경이 다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약속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 약속대로 해. 피해의 보복자는 한 맺히지 말고, 살인한 자는 그날 이후부터는 그가 살인자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저벅저벅 가서 너의 하나님께서 주신 네 소유의 땅에서 편히 살아 라고 하나님이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뭐 살인하고 너무 머니 나랑 뭔 상관이 있겠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인을 더 크게 본다면 죄입니다. 죄. 총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총론을 더 크게 말씀드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며 죄 없이 사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담도 가르치고, 세상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것도 기독교 속담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죄는 인간이 짓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이런 예수 안 믿는 고대 세계에서도 펼쳤던 일입니다. 인간은 사는 내내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싶어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애를 쓸 때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털고 털며 깨끗하게 애를 쓰려고 하는데 인간은 모두 죄를 져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다라는 것을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어리석어지고 악을 행하니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를 쓰는 자들 가운데 내가 제일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내 의는 바리새파의 은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열심이 얼마나 노력이 심했는지 로마서 7장 8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의 통탄이 나옵니다. 율법이 선한 것은 내가 아는데 그 율법대로 살면 내가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 아는데 율법이 오자 살기는 죄가 살고 죽기는 내가 죽었구나 그랬어요. 그만큼 가본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의가 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여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죄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린 것까지는 알겠는데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인 줄은 내가 알겠는데 그의 죽음과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했대요. 그를 믿으면 싹 말소시켜 줄게 라고 정한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펄펄 뛰며 기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맞지 그럼 이렇게 너무 점잖으시. 엄청난 약속입니다. 다 불문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은 알고 받으면서도 이 귀함이 왜 귀한가를 찾으며 그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증거의 증거를 아무리 찾아도 맨 뒤에 증거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를 찾아서 설명들을 해야 되는데 설명 없어요. 맨 마지막에 설명 하나님이 정했대요. 엿장수가 하루에 이 가위질을 몇 번 하는지 다 아시죠? 다 아셔. 아신다고 해요. 몰라도 되고 하여간 아셔도 돼. 알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대요. 이걸로 끝.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해방을 찾았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되던 게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확실한 걸 찾았어요. 좀 확실한 거, 좀 믿을 만한 거 얼마나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확실한 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거 우리 깨달은 단계에 이른 줄로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앉혀놓고 해도 똑같아요.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제일 확실해? 대통령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은 뭔 10년이에요? 대통령 임기 5년 전에 흔들리던데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싹 받아들여진 그것으로 그 이상의 보증을 찾으려고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했으니 아멘 하고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가시는 성도님들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아니 자녀되면 자녀된 뭐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거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유명한 구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세기에 오늘의 이거 참 중요한 거고 이제 큰 싸움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요. 16세기에는 엄청 싸웠어요. 로마 가톨릭의 오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1546년에서 1563년까지 있었던 회의. 이거는 뭐 유명해요. 그냥 그런 회의가 있다. 좀 더 세게 하면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이게 오늘의 가톨릭 결정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요새는 아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 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거야 라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 라고 그랬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이웅배 집사님이 지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인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이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을 믿으면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규정이 그 정의가 돼 있어요. 말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말을 믿으면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같은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거기까지 가 있어요. 우리 천주교인들도 아직 이거 모를 거예요. 이거 신학자들도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트렌트 공의회의 규정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야 라고 할 때 자손 한 명도 없어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를 찾고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다운가 보자.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적 받으면 끝이에요. 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이 살인, 우리와 너무 먼 얘기와 같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그것이 최종 결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더 많은 얘기를 붙여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받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가톨릭의 공의회에서 모여서 그 말을 했을 만큼 믿는 거 어렵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 때 이게 받아들여지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말은 좋은데 왜? 끝이에요.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고 우리는 아멘 했으면 돼. 아멘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아멘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자답게 저도 입술의 열매가 있게 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펄펄 뛰는 그런 은혜를 감격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우리가 딱 받은 것으로 아멘 했으면 아멘의 삶이 따라오는 그런 것까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그래 안 믿어지면 어떻게, 이런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뚜렷하게 믿음이 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셔야 됩니다. 이미 주신 믿음 붙들고 또 하나 확실한 걸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그런 단계는 지난 줄로 믿으니까요. 이제 철저히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란 사람이 1506년부터 빨리 잡으면 8년, 그 다음에 늦으면 12년 될 동안 자기를 채찍질해서 너 이제 깨끗해졌어. 죄의 문제 너 해결됐어. 그 소리 들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의롭다는 얘기는 아주 못 쓸 얘기구나. 하나님이 의롭다는 잘난 척만 하는 의구나 하다가 어느 날 파라다이스의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희열을 느꼈다라고 1546년에 써요. 그럴 때 그 희열을 얻은 자리가 어딘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래요. 그 채찍질하며 8년에서 12년을 노력하던 그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탁 털쳐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것으로 해서 그냥 착 받아들이며 세상이 다 윽박질를 때도 하나님 하나 붙들고 냈다 그 믿음으로 관찰해 보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에서 시작한 의를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저도 제 입에 열매가 있기를 제가 믿은 바가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 그 외에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없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뚜렷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주신 줄 믿고 아멘을 하며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된 것을 믿는 자들답게 아멘한 것으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